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은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등과 같은 서양 문학을 대표할 만한 명작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았지요. 그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는 1828년 러시아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1천여 명의 농사 짓는 그 일꾼들을 거느리는 아주 거대한 농로를 거느린 영지였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음악적으로도 피아노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남매를 남겨두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을 보았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며 그 꿈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1853년에서 56년까지 있었던 크림 전쟁,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들이 서로 어떤 세력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크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이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작품으로 일약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전쟁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체험적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나는 갈망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해 솔직함에 기록합니다. 82세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 내용 부분의 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영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앞둔 자의 솔직한 고백의 일기였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자신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소개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체험을 통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체험에 입각했던 한 사람이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체험을 가진 이후에 사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자 오히려 유대교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어지자 오히려 이 정통 유대교인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 유대교인들이 후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핍박받던 제자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르고 갑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사울의 사역과 제자들의 영적 뜨거움은 초대교회가 평안하며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사울이 이제 다소로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의 사역을 잠깐 뒤로 하고 베드로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는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애니야.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3절은 기록하죠.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네가 지금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곧 나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애니야에게 들려지자 8년 동안 굳었던 모든 신경이 회복되어지고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은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서 침상에 8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찾아보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곧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도 절망과 좌절과 근심 가져왔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을 때 곧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확신. 다시 확신. 확신이 아니에요. 경상도 분들 따라합시다. 분명한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굳게 믿냐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에서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룻다는 성경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요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요빠에서 이 룻다를 지나서 한 16km 지나서 그 다음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좀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룻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애니야입니다. 이 애니야의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3절은 솔직히 고백하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 어떤 병일까요? 뇌질환이죠. 뇌에 피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 뇌에 피가 공급되는 곳에 실필줄이 터지거나 잘 뇌에 이 혈관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비 증세가 오는 것, 몸도 마비되고 언어도 마비되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중풍병은 의학상으로 못 고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잖아요.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 먹는 것도 손을 들어야 먹는데 이것도 힘든 거예요. 누군가 떠먹여줘야 돼요. 무려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좌절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1년도 2년도 아니라 무려 긴 8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또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이런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은 뭐냐?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인데 저 8년 동안 무기력한 저 중풍병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순간 저 사람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은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까지 네가 수많은 의사를 찾아봐 못 낫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자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여러 그룹이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의 그룹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가까이 하기도 하고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데리러 올라가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보여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수제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늘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려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설령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26장 35절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전정? 죽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찾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있었다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 나 몰라요. 나 저분 몰라요. 심지어는 저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3번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74절에 이르가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뭐한다? 알지 못하노라. 75절에 기록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던 사람도요, 이익 앞에서는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 어부 생활로 실패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실패하고 좌절된 베드로를 또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체험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이때 장면을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 속에는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아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 받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르고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얼마나 확신이 강했던지. 고대 역사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 제자인 내가 우리 스승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아니다. 차라리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마지막 순교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면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확신. 다시 한번 확신. 분명한 확신. 두 번째는 뭐냐? 희망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머리의 구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언어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다를 만났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근심 어린 말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겠어? 누가 더 케어하겠어? 누가 또 돌보아 주겠어? 얼마나 더 살까? 그런데 베드로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근심의 언어도 아니고 절망의 언어도 아니고 염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난다.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뭐하니? 자, 네가 지금 8년 동안 좌절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베드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집을 확신 있잖아요. 어디가 먹을까? 그 집 가, 그 집, 그 집. 왜? 내가 먹어봤으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체험되어졌어요. 신앙은 뭐냐? 끊임없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자가 기도합니다.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아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면 손해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서 나와 함께하고 채워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체험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희망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걸 채워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얼마나 내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요즘 덥잖아요. 마음이 더우면 더 더워요.
밖이 춥잖아요. 내가 마음이 오그러들면 더 추워요. 배고픔도, 마음이 배고프면요 배가 더 고파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파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덜 고파요. 내면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 그 채우는 게 표출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수많은 선교지를 당하다 배고픔도 추위도 매를 맞음도 고난도 엄청난 어려운 현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니까 나는 늘 자족 스스로 족하는 법을 알았다. 가난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배고픈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니 뭐든지 감사하더라. 뭐든지 족함을 느끼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뭐했다? 스스로 족하는 걸 배웠어요. 또 1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늘 희망이 나오더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아멘.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뭐냐, 깨달아지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사람은 신앙의 토대는 감사예요. 이 감사가 플러스를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어요. 감사의 순간을 찾는 순간 점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이 시작되는 순간 점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느냐를 깨닫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지요. 유명한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0년에 태어난데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은 후에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력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7살이 되어졌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그래도 공부를 가르치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건 눈도 멀어졌죠. 귀도 멀어진 애예요.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손을 가지고 글씨를 손에다가 쓰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뭐 보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손을 자기 목에다 대면서 말을 하면서 이 촉감을 가지고 소리를 인지시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지요. 그래서 진동을 느끼면서 언어를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시킨 결과 1904년대는 대학을 졸업합니다. 후에는 장애복지인과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매진 후에 미국 대통령의 표창을 받게 됩니다. 말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보지도 못하지요. 이런 헬런 켈러가 글을 썼어요. 내게 3일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다른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3일 동안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그는 하루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날은 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을 좀 보고 싶다. 그저 만져만 보았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고 선생님 모습을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들로 산으로 가서 꽃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보고 싶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좀 보고 싶다. 그리고 해가 지는 석양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그걸 좀 보고 싶다. 하루 지나갑니다. 둘째 날은 이른 새벽에 나서 먼 동이 트는 그 한번 태양을 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웅장한지.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좀 보고 싶고, 영화관에 가서 좀 영화도 보고 싶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 그림도 보고 싶고, 잠들기 전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좀 보고 싶고, 오페라 하우스 가서 음악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빌딩 숲에 들어가서 네온 사인의 화려함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진열된 상품도 보고, 이 3일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3일만 보십니까? 여러분 일생에 지금 다 순간순간 보잖아요. 듣잖아요. 말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고 있고, 내일도 볼 거예요. 들을 거예요. 말할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희망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확신과 희망의 언어의 결과가 뭐였는가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곧이란 말은 뭐냐? 때가 지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8년 동안 중풍병 누워있던 자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라 하니까 3일 뒤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열흘 뒤에 1년 뒤에 곧 그 시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니. 즉각적으로 지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주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수많은 질병도 고쳐주는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일찍이 또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곧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르고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뭐요? 곧 힘을 얻고. 지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놀랍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곧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주방에 넣어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요리할 때, 그 칼을 사용할 때 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면 그 차는 고물입니다. 아무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곧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희망의 언어를 말합니다. 곧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아픈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절망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곧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속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고쳐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곧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우리 한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내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8년 된 중풍병을 고친 그 능력이 내게도 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능력을 잊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쳐달라고 선포할 때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곧 지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언어가 새롭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하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확신된 믿음을 도하여 희망의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지금 일어난 놀라운 수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갖고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이 시간 8년 된 애니아를 치료하신 주여, 이 시간 손댄 곳에 불이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내 속의 불안과 답답함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좌절하는 마음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열등의식도 떠나게 하시고 적대감도 떠나게 하시고 피해 망상증도 떠나게 하옵소서. 신경쇠약증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게 하옵소서. 두통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고쳐주고 우울증도 고쳐주고 공황장애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간경화, 위암, 류마티스 피부질환 고쳐주옵소서. 골다공증도 치료하시고 아토피병도 떠나게 하시고 통풍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력도 사라지게 하시고 근육병도 고쳐주시옵시고 신부전증도 치료하게 하시고 각종 증후군도 고쳐주시고 들리지 않는 이명선성도 들려지기 원합니다. 간질도 사라지게 하시고 안질도 사라지게 하시고 뇌질환도 고쳐주시고 혈관질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산부인과 질병도 고쳐주시고 신장도 치료하게 하시고 내과 질환도 고쳐주시고 갑산성도 고쳐주옵소서. 틀어진 뼈는 제이치로 돌아가게 하시고 머리의 종양도 사라지게 하시고 각종 암덩어리는 주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각색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치료함을 믿습니다.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